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달이었는데, 오늘 찬양 들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였구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이 가장 잘 붙는 기름은 무엇일까? 1번 휘발유, 2번 경유, 3번 신라, 4번 BMW. 네, 대답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근데 우리에게도 이제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 우리 9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이제 9, 10, 11, 12, 4개월 남은 이제 이 시간 동안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네. 오늘 우리 산상기도에 가서 누구에게 기도의 불이 가장 잘 붙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은 각종 시험과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됐는가?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라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자들을 그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지금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시험을 참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과 그 환난을 이제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인내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이기고 극복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자기만의 고백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고백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분명하게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될 때에 이 거듭남의 고백이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언어로서 교리적인 언어로서의 거듭남이라는 말 그런 존재로만 되어 있지 말고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바라보는 나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거듭났다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의미 있는 말인데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진 것은 그 사람은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보고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진정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준, 즉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 자세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속히 해야 할 것, 빨리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된다. 더디해야 할 것,
빨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천천히 해야 할 것, 신중히 해야 할 것은 뭐냐?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 듣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이게 숙달하기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듣기. 남이 말하는 거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듣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00번째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게 어려운 것을 어려운 줄 알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뭘 달라고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뭘 줄까 너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뭘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1번부터 해서 쭉 적어놓고, 하나님, 하루만 좀 말미 좀 주십시오. 내가 리스트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그거 한 가지 구했어요. 얼마나 이 듣는 마음이 어려운 일이면 이 결정적인 기회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솔로몬이 이것을 달라고 구했을까? 듣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상대방의 관심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아픔같이 여겨질 때에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마치 내 어려움, 내 문제처럼 여겨질 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고 내 아픔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의 그 아픔과 관심과 어려움을 잘 들어준다?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게 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주긴 들어주지요. 근데 뭐예요? 들을 때뿐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왕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문제를, 어려움을 왕인 내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그 백성이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백성의 마음,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것을 구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왜 어려우냐? 상대방의 말을 인내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1분, 2분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인내하면서 경청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고 들은 다음에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천천히 서서히 말해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게 어렵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상대방의 관심과 아픔과 어려움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듣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입술로 하는 말을도 잘 들어야 되고 그가 하나 마음으로 하는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와 말하기는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듣기와 말하기.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이 말을 한마디 더 했을까? 듣는 거하고 성내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기에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했을까? 이 성을 낸다는 것은 온갖 격렬한 감정을 의미하는 분노, 화를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일 있죠. 화낼 일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더디하라. 더디하라. 이건 뭐예요? 더디하는 건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천천히, 왜 신중하게 해야 돼요? 화가 나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막 쏴 대 붙여야지. 왜 천천히 해야 되고 왜 신중해야 합니까? 잘못 분노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잘못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빨리 하다 보면요, 상대방은 관심 없어요. 그의 아픔, 그의 문제, 그의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 자기 주장만 드러내고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노와 화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잠언서가 있죠. 구약에 보니까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다 미련한 자들이더라고 보니까. 지혜로운 척 했는데 다 미련한 자들이더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같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보니까 다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듣기를 속히 하는 것과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성내기를 빨리 하면요,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는 말만 생각나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마귀와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내기를 더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와 화를 조절하는 게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해야 됩니다. 템포 조절해야 됩니다. 속도 조절해야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감정을 읽게 되고,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4가지의 축복을 받게 돼요. 분노하는 기질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자신을 다스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4가지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내버릴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못 입을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지 못할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버려야 된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가로막는 것들 가운데 그게 뭐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해야 하는데 더디하는 것,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속히 하는 것,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속히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니 이런 것들은 속히 내버려라. 그리고 받을 것이 있다. 뭘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누가 뺏어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그래서 내가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악의와 적개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그 말씀 붙잡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